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떻게 추운 날씨에 괜찮으십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저도 콧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예비 중에 콧물이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감기는 아닌데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콧물이 좀 나옵니다. 네, 오늘 또 수요 예배 주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추운 날씨임에도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과 찬송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1장입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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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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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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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서로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거를 뜯을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가마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빼앗는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니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라 산불이 등멸한 비즈비 기도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일 버리는 곳에 던지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은 그 신학적인 어떤 쟁점이라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아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고 또 지금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 문화와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특히 청년들은 늘 헤매고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다가 레위기 한 1장, 2장, 3장쯤 가다 보면 이제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통독을 넘지 못하는 마의 장벽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그래도 뭐 스토리도 있고 또 재밌는 것도 있고 한데 레위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오직 제물을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이런 내용만 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하는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본문이었는데요. 근데 레위기를 연구하다 보면 언젠가 시간이 되면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잘 보고 좀 곰곰이 살펴봐도 좋을 만큼 이 안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를 말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이 마지막 장에 성막을 건설하면서 이거 세워지면서 마무리되는데요. 이 레위기는 이제 바로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바로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장막에 자리를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체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셔서 성막 가운데 물론 이 공간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그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명칭은 오경의 대부분이 원어로 봤을 때 그 성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나 혹은 첫 단어로 이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레위기도 이게 히브리어로 이 1장 1절을 부르시면은요. 그에게 말씀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바이크라는 히브리어를 이 레위기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 이 아까 말했던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단어가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레위기라는 책하고 제가 말했던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하고 레위기하고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름하고 또 이름 안에 담긴 뜻하고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레위기 하면 보통 레위 지파를 통한 어떤 제사제도,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이름의 원래 담긴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기록된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런 이제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게 레위기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규례, 율법 이런 것들의 바로 가장 근원은 오늘 제가 나눈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다는 그런 의미가 레위기에 담겨 있다고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또 레위기라는 이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부르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것들을 이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레위기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불에 태우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번제가 제사 목록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게 왜 가장 먼저 나왔을까? 다른 제사보다 뭐 속죄제나 속건제나 죄를 사하는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번제가 제사 목록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데 우선은 번제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일 아침하고 저녁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레위기 중반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날에 이제 드려지는 제사의 대부분은 번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자주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 가운데에서 번제가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성경에 왜 이걸 딱 했느냐 근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와 같은 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 중에 번제가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주요하게 지켜야 될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번제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 뭔가요? 오늘 보면은 크게 뭐가 나옵니까? 가축이죠. 일단 가축인데 가축 중에 소나 양, 이제 좀 더 가면 염소도 있고 뭐 비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도록 규정한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들을 여러 가지 구약의 전통을 살펴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양을 키우고 또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면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매일의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함께했던 동물들이 소와 양, 염소였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적인 새 같은 그런 의미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삶에서 자주 접하고 밀접하게 했던 이 동물들을 예물로 드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는 제가 읽어드리고 한 본문은 또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예물을 가져오는 이 사람들이 이 예물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 예물들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 귀한 예물들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가져올 것이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이 유향과 향품이라는 것은 지금의 동방, 그러니까 중동에서 가져온 매우 값비싼 그런 예물들이었습니다. 값어치로 한다면 굉장히 비싼 값어치인데,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것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가축을 예물로 드리라고 했던 레위기의 본문을 토대로 살펴본다면은요, 희귀한 예물들, 사치스럽고 화려한 예물들이 회막에 채워지고 이것들이 앞에 쌓여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재력의 과시수단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재력이 많으니까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할 아주 값비싼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재력의 과시수단이 되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려한 것들, 값비싼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올 수 있게 율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을 드리게 된다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가축종이라고 나왔는데, 야생동물을 드릴 수 없음을 또 의미합니다. 왜 야생동물은 또 드리지 못할까요? 성경을 보자면 야생동물을 드리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사냥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키우는 동물 중에 대부분.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06페이지에서 5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다가 우리가 아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 보면은 왕이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이곳에 와서 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 타작마당을 그냥 다윗 왕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보십시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세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 왕이 왕이기 때문에 아라우나가 기쁨으로 왕에게 바친다고 했으니까 받을 수 있지만은 다윗 왕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펴본다면 야생동물을 예물로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우고 돌보고 지키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는데, 야생동물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냥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의 수고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에는요, 이와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은 가축과 같이 자기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값어치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물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수고들, 정성들,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서 살핀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로부터 자신이 소유물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이걸 왜 인정했느냐면요, 제물로 바칠 때 자신의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부분 성심성의껏 키우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건강하게 많은 이제 새끼들을 낳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유를 번성케 하려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는 그 주인의 정성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요, 이와 같은 수고가 들어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치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치면서, 그렇다면은 이 번제에는 가축을 예물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가축을 예물로 드리는데, 그러면 이 예물을 바칠 때에 예물을 바치는, 저는 여기서는 이제 예배자라고 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제사자라고 예배자인데, 예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의 출발점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어떤 말일까? 1장 2절은 자원한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런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너희는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레위기 첫 부분에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 텐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본다면,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또 살펴볼 지점들이 있겠죠. 교회는 예배가 일단은 정확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또 가야 돼, 이런 마음들이나, 청년들은 보통 이런 게 많죠.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하면서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 이전에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오늘 레위기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자로 나오는 사람들의 이것들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물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들이 2번 정도 반복되는데, 1장 3절과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그러니까 일단 수컷은 일단 설명할 것들이 많긴 한데, 이걸 빼더라도 일단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흠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축들이 육체적으로 모자란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리를 절린다든지 눈이 먼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흠 있는 제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표현은요,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볼까요? 그렇다면 흠 있는 제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흠 있는 제물을 제사에
사용한다는 건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의 반영일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렸냐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여길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눈먼 희생 제물들, 발 저는 것들, 또 병든 것을 드리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면 그게 받는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어찌 이런 것을 드리냐 말을 합니다. 하면서 이 흠 있는 재물을 흠 있는 재물을 제사에 사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 재물을 통해서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재물을 통해서 드러난 예배자의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제는 이 재물이 아니라 재물로 상징되는 예배자입니다.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전부다. 예, 이런 또 책도 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저도 태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본질만 담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다가 점점 나이를 들면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태도가 중요하구나. 또 태도 안에 담긴 동기도 중요하지만은 태도를 살피게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게 합니다. 레위기 본문에서 보면은요, 제사에 대해서 명확하고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건 바치지 말고, 또 오늘 읽으신 것처럼 각을 뜬 다음에 그것들 어떻습니까?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제단 위에 펼쳐놓고 불살라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다면은요,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지켜야 할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 선배님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 기도 때도 많이 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네. 예배를 준비하면서 만홀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만자가 저도 어려운 한자라서 이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여기 만홀의 만자는 흩어지다 혹은 방종하다 만자라고 그러고, 이 홀은 갑자기 문득 느닷없이라는 그런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문득 생각나는 대로 한다. 이게 만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홀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버릇 없는 이와 같은 태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 이 말이죠. 준비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제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간사 동기였던 친구 목사님,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자가 어쨌든 목회하고 계시는데,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은요, 한 20분 전부터 예배의 자리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저렇게까지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좀 가서 기도하고 이건 동의가 되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마치 곧 주님 오실 것처럼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우리 같이 사역을 했던 그 동기의 그 모습이 저에게 또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분의 이 자세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제가 그때는 미숙해서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좀 우리의 태도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 저도 자꾸 이런 얘기,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는 뭐 청년들은 교회만 와도 감사하지 해서 뭐든 어쨌든 입고 오든 뭘 신고 오든 그냥 와라 이렇게 한 마음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다면, 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될지를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레위기의 이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한편으로는요, 본다면 제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을 올려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바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과정들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신다고 오늘 율법 규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흠이 없는 제물들, 그리고 이것들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어떻습니까?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이죠.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소로 드리는 번제와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번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보지는 않고요. 1장 4절을 보면은요,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지점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받으심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요, 4절에 다시 보시면 안수할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뒷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리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걸 통해서 안수하는 의미를 살펴본다면요, 짐승의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대표하고 대리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예배자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죠. 즉 예배자 자신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두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자의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1장 9절, 13절, 17절에 반복적으로 얘기됩니다. 1장 9절, 그 다음에 13절, 17절에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을 때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양한 제물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향기입니다. 냄새. 예. 자신을 상징하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 올려드리는 이 냄새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향기로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향한 향기가 된다고 그랬나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이 향기가 된다는 것은,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향기가 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물인데 누가 제물이 되는 겁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다 이제 종결시켜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번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지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삶이 넉넉해지자, 이건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인지 찾진 않고,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물과 향기를 우상에게 베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과 향기를 우상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방에 흩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향기로 받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셨다고 나오는데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삶의 예배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닌데 성도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지점이 있는데, 우리의 최근의 삶의 자세들, 예배드리는 삶의 태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재정들, 시간들,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힘써하고 계십니까? 저도 본다면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서, 말씀을 비춰서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핑계로, 또 뭘 한다는 이런 일들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게 나아가고 있고 헌신적인 자세로 나아가고 있고 온전히 바치려는가, 그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의 자세들을, 또 우리의 드려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온전한 소망이 있다면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번제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만 더 부르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판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또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